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힘이 나도 기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쪽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기러기아로 다니며 그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모인 예루살렘 교회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에서 두 가지 신앙의 원칙들을 결정을 하죠. 첫 번째로는 구원의 필수 조건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매지 말게 하자,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지 말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자라는 것이었죠. 하나님 없이 살던 때의 삶의 습관들을 버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도들의 결정을 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들이 써준 편지를 들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30절부터 3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상당히 낯설고 당황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로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끝내는 갈라서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누굽니까? 최초로 이방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이 두 사람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따로 세우라 이렇게 명령해서 성령의 명령을 따라 파송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은인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바리새파의 열심 당원이었고 또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졌던 이 사울은 그가 가진 공적인 신분과 또 그의 성격을 따라서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있어서 책임을 맡은 증인이었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피난 간 성도들을 붙잡으러 체포하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만나주시고 또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받아주시죠.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는 사실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호련히 등장해서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또 다메섹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설명해 주면서 사울을 변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사울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한 절씩 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나,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받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일들이 일어나고 누구의 말을 일을 전하더라. 네, 이처럼 이제 바나바가 편들어 줌으로 인해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또 여기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울이 자기들 편이었는 줄 알았는데 이 사울이 배신해서 예수파 사람들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본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사울이 더 미운 거죠. 다른 제자들보다 사울이 더 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이제 이 사울을 보내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사울은 신변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을 다시 찾아가서 불러낸 사람도 바나바입니다. 이방 도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의 책임자로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일부러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특별한 별명을 얻을 만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그러한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세계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파송받는, 세움을 받는 그러한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울이 초대교회에서 제자들과 다른 성도들로부터 형제로 인정을 받고 또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이러한 과정에 바나바가 있었고 그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돌보고 그리고 또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도시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복음의 역사도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면서 바나바와 또 바울 사이에 심한 갈등이 생기고 끝내는 서로 다투고 갈라섰다 이렇게 할 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성령께서 친히 택해서 이 두 사람을 짝으로 맺어 주었는데,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누구보다 훌륭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다시 같이 다닐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심히 다투고 갈라서는 이 사건이 왜 벌어졌을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누가 더 잘못했고 누가 덜 잘못했냐, 이것을 논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러한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누가 더 잘했다, 누가 더 잘못했다 이렇게 잘잘못을 가리고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부터 41절 다시 한번 보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같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갈라섰다라고 하면 그래서 끝났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서로 사귀던 연인이 서로 갈라서게 되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 두 사람이 어떤 갖고 왔던 사랑이나 혹은 추억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내일이라는 미래까지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갈라서면 갈라선 그 순간으로 그냥 끝인 것이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종종 발견되는 것입니다. 어떤 회의를 하거나 행사를 하면서 서로 의견이 다르고 일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를 때 그렇게 다른 면을 신앙의 있고 없고로 해석을 해서 자기 주장을 하다가 다투고 갈라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갈라선 후에
각자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서로 갈라섰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떻게 됐다라고 말합니까? 견고하게 서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이것이고 우리가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리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게 증명될 때까지 하여간 뭔가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든 목소리를 높이든 뭔가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됐든 두 그룹이 됐든 그분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자기의 옳음을 증명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교회가 깨지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두 사람 모두 교회를 떠나든지 그래서 갈라서서 끝이 나야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내가 틀리지 않았다, 나는 정당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곳이 아니고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서로 다르게 일하더라도 교회는 견고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지체에 속한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인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몸인 그리스도를 위한다라고 한다면 지체인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단 말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몸을 위하는 것이 결국은 지체를 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손가락이 있고 발가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가락은 무엇을 위해 있고 발가락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우리가 글씨를 쓰거나 혹은 문자를 보낼 때 혹은 음식을 먹을 때 모든 고생은 손가락이 다 합니다. 뜨거운 물건을 잡거나 날카로운 어떤 물건을 집을 때도 제일 위험을 감내하는 것은 뭡니까? 손가락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손가락이 야, 매번 나만 고생한다, 왜 나만 맨날 이렇게 위험을 감내해야 되냐, 이건 부당하다라고 하면서 발가락이나 입술 보고 니들이 붙잡아라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나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발가락도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야, 손가락 너는 그래도 일하는 게 표시나 나지, 나는 표시가 하나도 안 난다. 음습한 양말 속에 숨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갇혀 지내야 되고 혹시 냄새라도 나면 모든 원흉이 나인 것처럼 나한테 타박하지 않냐? 발냄새가 날 때 누가 씻어주죠? 또 손가락이 또 씻어줄 겁니다. 한마디 하겠죠. 야, 너 왜 맨날 그러고 사냐? 좀 냄새 좀 안 나게 살 수 없냐? 너 무서운 걸리면 또 내가 긁어주잖아. 내가 왜 이렇게 더러운 거를 다 해야 되냐? 이렇게 또 타박할 겁니다. 발가락도 할 말은 있겠죠. 야, 바꾸자. 나도 더 이상은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네가 걸어 다녀라. 내가 붙잡을게. 그래서 발가락과 손가락이 이렇게 역할을 바꾼다. 그러면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하겠습니까? 손가락, 발가락뿐만 아니라 온 몸이 그때부터는 고생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위험한 것은 위험한 것대로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난 그럼 이제 몸에서 떨어지겠다. 그래가지고 손가락이고 발가락이고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순간 끝입니다. 살 수 있는 방법,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어디를 가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교회가 참 많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이렇게 건물로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 교리문답과 신앙 고백서가 작성되던 그 시기에도 성도들에게 교회를 떠나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벨직 신앙 고백서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주보를 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때 숲속에서도 아니고 바닷가에서도 아니고
싹군이 인도하는 양떼 가운데서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양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보증된 곳, 곧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을 원한다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 가야 할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듭니다. 자전거를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전거 파는 곳을 가야죠. 빵을 사려면 어디로 갑니까? 빵집을 가야죠. 자, 그러면 자전거 파는 곳에서는 빵은 절대 팔면 안 됩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러면 빵을 파는 곳에서는 자전거는 절대 팔면 안 됩니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전거를 팔면서 한쪽에서 빵을 팔 수도 있고 안에서 빵을 팔면서 밖에서 자전거를 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가능성이 열려 있죠. 그러면 빵을 살길 원하는 사람이 빵을 파는 자전거 가게를 이렇게 찾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죠? 자전거를 사길 원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파는 빵집을 찾아다닌다. 이거는 괜찮습니까?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기에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런데 교회만 구원 있냐?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교회만 꼭 가야 되냐? 꼭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받는 거냐? 집에서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말은 그럴듯한데 근데 원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나름대로 얻는 유익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도 하지만 온라인 수업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학교를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많았죠. 미국도 그랬고 한국도 그랬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온라인 수업을 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통계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의 학업의 수준이 뚝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대면 수업을 할 때보다 거의 한 40% 이상 학력 수준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회복시켜야 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수준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설교만 잘 들으면 그러면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또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인격이나 신앙 면에서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인격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초대교회를 대표하고 성경 전체를 봐서도 참 모범이 될 만한 그러한 사도들, 선교사들조차도 의견이 서로 맞지 않으니까 심히 다투고 서로 갈라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라는 한 공간에 모여서 지지고 볶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허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한 절씩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같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하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야, 바울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도였다면 왜 저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에 갇혀있게 하겠냐? 저건 바울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바울이 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뭐 이러면서 지금 바울을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속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해를 받고 내가 비난을 당하는 것, 그건 하나도 속상하지 않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면, 그리고 교회가 견고해진다면 나는 기쁘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관이고 또 성도에 관한 정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자기의 위치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서로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르게 창조하셔서 한 어미에게서 난 강아지들도 색깔이 다르고 털의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하는 행동이 다 다릅니다. 들에 핀 코스모스나 밭에 있는 배추도 생긴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상태도 다 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렇게 새롭게 생명이 탄생하고 저무는 모든 과정에 똑같이 반복돼서 지루하지 않도록 다 이렇게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르게 창조된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간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어우러져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아주 큰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람의 성품이나 혹은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러한 것들이 다른 것은 신앙의 옳고 그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의 있고 없고로 이렇게 끌어가서 성경이 말하지 않은 그런 영적 소무전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즉시로 성격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성향이 바뀌고 다 바뀝니까? 물론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바뀌는 부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에게서도 확인하는 것처럼 성경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쉽게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또 그것을 부정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 한 성령, 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가 하나라는 것이지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진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11절부터 13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같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 몸의 지체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한 몸에 연합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한 연합된 한 몸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이야 신분 사회에 살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신분의 격차를 법으로 인정하는 인도 같은 나라는 신분이 낮은 남자가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여자와 만약에 연애를 하고 결혼한다, 이러면 여자 측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인도는요, 그 사람의 성과 이름만 봐도 신분을 짐작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신분이 또 계급이고 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선민의식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유대인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몸이 되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지금 편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한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서로 편을 갈라서 치고받고 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들이 멀리하라 라고 말했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이방인들조차 하지 않는 음행의 문제도 또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자격이나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대립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음행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거룩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죄를 씻기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교회만 들어오면 이제는 다 끝이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단 말이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땅히 멀리 해야 될 것은 멀리하고 참아야 될 것은 참아야 되고 끊어야 될 것은 또 끊어야 되겠죠. 1894년도에 초기 한국 장로교회가 교회 헌법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도가 세례받는 조건으로 술, 담배를 금지할 것, 주일 성수를 엄밀하게 잘할 것과 함께 축첩을 금할 것,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는 한국 사회가 법이나 어떤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서 허락하는 것조차도 이것은 하지 말자라고 금지하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더 높은 삶의 건전성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요구했고, 또 그와 같은 좋은 전통은 기독교 100년 역사 이상 이렇게 길게 잘 유지되어 왔습니다. 물론 또 많은 부분 이러한 것이 깨진 것이 요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전통을 우리가 지켜왔던 것만은 사실인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그러한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세상의 위인전과 같이 믿음 좋은 사람을 소개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처럼 그 사람들의 어떤 공로에 흠결이 가는 그러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라는 내용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감추고 싶은 내용이고 또 감춰도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고 또 기록해서 우리도 알게 한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일부러 꺼집어내서 기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갈등을 가감없이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심지어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음행이 있었다.
이러한 것들을 기록한 것 역시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다른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처럼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름을 허용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그 사람이 잘하는 일을 하면서 한 몸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2절부터 25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몸의 지체들이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력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손과 발이 싸우지 않고 눈하고 입이 서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 지체가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관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손을 발로 바꾸지 않고 발을 손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연관하면 바울이 바나바로 바뀌는 게 아니고 바나바가 바울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성격과 성향이 달라서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의 방법을 따라 갈라설 수도 있다, 이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두 사람이 갈라진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러한 말씀도 없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는 것은 예수 믿기 시작한 그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들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화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성격과 기질과 하는 모든 행동과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죄된 본성이 불쑥불쑥 나올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이 훨씬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질과 성격 자체를 표준화된 어떤 기준에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원리를 바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본받고 따라야 될 모범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불교처럼 베드로가 예수가 됐다, 바울이 예수가 됐다, 바나바가 예수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는 너희가 바울 같은 사람이 되려면 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되 베드로는 베드로의 방식으로 닮아가는 것이고 바울은 바울의 방식으로 닮아가고 바나바는 바나바의 방식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방법으로 닮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법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투고 서로 갈라서게 된 일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들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갈등이 없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그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보였던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극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크게 다투고 헤어지게 됐지만 그 후에 바울은 이 마가를 자기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또 그와 함께 사역하는 모습을 골로새서와 필레몬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된 이것을 마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39절에 보면 같이 보시죠.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랬습니다. 누구보다 단짝이었고 성령께서 짝지어준 두 사람이 나눠서서,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만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왜 마가가 그 이유를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브로는 어디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전도 여행지로 택했던 곳이 구브로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여행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포기했던 사람이죠. 아마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마가의 어떤 상실했던 자신감이나 혹은 그의 어떤 소명감이나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줬을지 모르겠습니다. 마가 역시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자기가 포기했던 부분, 자기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고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은 바울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서로에 대한 관계의 회복과 신앙의 성숙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성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네가 올 때 마가를 같이 데리고 와라, 이러한 편지를 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같이 보시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했는데 이 유익한 게 뭘까요? 복음 전한 일입니다. 바울은 바울을 위하는 일을 했고 마가는 마가를 위한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서로 갈라섰던 두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일했고 마가도 복음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이 대의 명분 아래서 두 사람이 서로 다시 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희생할 수도 있고, 복음 때문에 내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복음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환상의 나라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기대하는 것도 별로 없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못한 곳이 교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그 교회에 내가 있는 것이죠. 다 서로 부족하고 모자란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부족하고 서로 모자란데 이렇게 같이 노려보고 째려보면서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마가 때문에 헤어졌던 이 바울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마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가 나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독창보다는 합창이, 혼자는 독주보다는 오케스트라의 음악이 훨씬 더 웅장하고 아름답게 들리는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과 서로 다른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어우러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 다르지만 잘 어우러지는 그러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합창단과 또 오케스트라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와 복음을 위하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마침내 교회가 견고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를 이끌은 바울과 바나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갈라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모든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자기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살아온 인생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면이 다른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간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될 수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와 다른 것을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다른 그것 때문에 내게 없는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름답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다른 우리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주옵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채워지면서 또 온전한 몸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신앙의 비밀을 잘 깨달아 알아서 몸이신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